구약성경 신명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2년 첫 달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지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들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신앙과 생활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주일 외국의 객지에 있는 성도들, 군대에 가 있는 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받는 환자들,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통의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합니다. 속히 멈추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일이 금요일 날이었죠. 그날이 입춘입니다. 입춘이었는데 입춘에 김장도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추위가 물러갈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봄의 설렘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봄인가요? 아니면 겨울인가요? 코로나 변이 중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제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큰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렇게 서로 시끄러워서 여일이 없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로 무기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마음에 찬물을 이렇게 쫙 끼얹는
북한의 태도에 실망감과 함께 평화의 길은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하다고 해서, 멀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4일에 금요일 날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서 정해진 날짜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겨룰 것입니다. 아무리 메달이 목표로 해도 올림픽 정신이 평화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이 땅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온 세상에 평화의 봄 소식을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22년 1월 한 달을 보냈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바람과 달리 세상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 없고 한숨 쉬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부족함 없는 완벽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들만 기억할 뿐이죠.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든 것이 일상인 요즘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요즘 힘든 것, 또 남에게 침튀기며 이야기할 추억의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잘 견디시고 이깁시다.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을 탈출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결과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었고요, 낙심하게 만들었고 불신앙을 불어넣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10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울며 불며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딤에 머물 때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모압의 우상 바알 부호를 섬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바알 부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 있다. 역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지금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계속돼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궁금해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 반갑잖아요. 굉장히 반갑죠. 그런데요, 반갑기도 하지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부탁하면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미국의 전구 제조회사였던 호선 윅스에서는 1924년부터 1927년에 걸쳐서 작업장 조명의 밝기와 근로자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조명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험 기간이 끝났어요. 실험 기간이 끝났는데 실험 때와 동일하게 밝은 조명을 계속했는데도 공장의 생산성이 예전로 다시 돌아갔어요. 떨어졌어요.
연구진들이 조명 외에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작업 시간, 임금, 휴식 시간 등을 변수로 설정해서 각각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로 시험하든지 실험 기간에는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실험이 종료되면 같은 조건을 유지해도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연구자들은 직원들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실험이 끝나서 아무도 자신을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산성이 하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켜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실험을 했던 회사의 이름을 따서 호손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역시 그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역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편히 잠자리도 들고요, 편안하게 아침을 맞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붙드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은 매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기왕이면 힘이 더 센 분이 안 자는 게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숨 쉬지 않으면 살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 be a Christian without prayer is no more possible than to be alive without breathing. 숨 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숨 쉬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2012년 월간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비율이 중국이 47%, 일본이 31%, 체코가 30%, 프랑스가 29%에 이어서 세계 5위 15%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11%는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천국, 아니요, 오히려 무신론의 강국이 되었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크게 명상과 묵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상은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잡념, 욕망, 분노 등을 덜어내고 평안을 누리려는 행동을 명상이다 그래요. 그래서인지 여러 종교, 많은 수행자들이 기도를 명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비우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경 곳곳을 통해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을 물론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은과 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은과 금도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은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벌고 잘 사용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은과 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성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내고자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2022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야 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부부가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밤늦게 1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 강원도에 갔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마당에, 바닷가 마당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몇 시간 쉬고 그리고 다녀올 곳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밤 늦은 시간에 이제 강원도를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운전을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천천히 이제 가게 됐습니다. 평소 때면 3시간 한 20분 30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날은 한 5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 부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처가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이번 1월 달에 20일 작정 기도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씀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데 큰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가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우리의 생각, 죄, 실수까지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라는 말은 서로의 허물까지 잘 알기에 허물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이를 허물 없는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마음속까지 다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감추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많은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1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은밀하게 구해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혹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씩 작정하고 폼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품위 있게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하라 하셨습니다. 점잖게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와 형식을 갖춰서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천사처럼 바울처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가 서툴러서 띄엄띄엄 더듬더듬 간단히 할 수밖에 없다면 서툴면 서툰 대로, 탄식과 한숨과 눈물이 기도를 대신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픔과 눈물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축인히 여기시고 얻도록 찾도록 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2022년 지난 한 달 여러분 한숨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찬송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포기가 많았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지만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택 엘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이후에도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성을 다해 성실하고 견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택감받았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가 머무는 곳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